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이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요, 또 사랑만큼 흔한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게 사랑이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책과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사랑하는 법,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 혹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강의와 많은 책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이웃을 잘 사랑합니까? 자녀를 잘 사랑합니까? 하면 생각해 보는데요, 나는 내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있나 하면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런 것도 잘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신학자인 앤드류 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위대한 사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사랑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29절 30절에 있는 동사를 가지고 신학자인 바필드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 사슬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황금 사슬이다.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29절에 나와 있는 미리 아신, 또 29절에 나와 있는 미리 정하셨으니, 30절에 나와 있는 부르시고, 또한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 단어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냥 이렇게
의미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설명을 들으니까 다 그 의미가 있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아주 이 단어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귀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 옆집 사람이 교회 다니길래 같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외국에 가면 공항에서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는 곳도 정해지고 교회도 정해지고 직업도 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광복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에 많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과정에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죠. 알아가는데 알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이 배우자 될 사람의 경험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실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할 때 한 번만 기회를 줄 테니까 다 얘기해. 이번에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알면 그때는 용서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요, 무언가를 아는 것, 좋은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건 굉장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육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원초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원초적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게 좋은 것을 해주리라는 믿음, 부모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믿음, 혹은 자신에게 자기를 내어 맡길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학자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원초적인 믿음이 있는지를 발견했는지, 여러분, 이 교육학자가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본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 교육학자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원초적인 믿음, 나를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건 그 원초적인 믿음이 없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는 이런 원초적인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그
단어 사이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미리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쓰신 단어일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왜 가운데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를 표현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준 목사님의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생각의 리허설이다. 부정적인 생각의 리허설이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라회가 오늘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은혜로운 찬양을 했잖아요. 그냥 와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셔서 연습하셨죠? 앞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올라오자, 여기서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서자, 찬양을 해봅시다. 1절 2절 간주, 그 다음에 3절 부릅시다. 시작할 때는 누가 인사하고 끝날 때는 누가 인사합시다, 이렇게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우리가 찬양할 것에 대해서 리허설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실패할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미리 마음속에 실패할 것을 정해놓고 그 실패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미래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자꾸 실패할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회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것을 연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선 그렇게 똑바로 부르면 안 되지, 거기선 이렇게 한번 삑사리 가면 삑 나야지 하고 그걸 계속 연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패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이유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실패할 걸 연습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되겠어, 되겠어. 잘못되겠지, 안 될 거야. 이거 계획대로 안 될 거야. 상황도 안 좋아질 거야, 상도 안 좋아질 거야. 계속 마음 가운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연습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냥 안광국이라는 사람을 아들 삼기 위해서 그냥 너네 아들이야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안광국이라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와 연약함과 약함과 모든 것을 아시고 자녀로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연습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안광국은 내 아들, 안광국은 내 아들로 부를 거야, 내 아들로 부를 거야, 내가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마치 무언가를 발표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계속 마음 가운데 막 계속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단어가 바로 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고백하듯이, 여러분 사랑 고백하거나 사랑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한참 전이어서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랑 고백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딱 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마음 가운데 어떻게 고백할까? 어떻게 고백할까? 어떻게 고백할까? 막 준비하면서 사랑 고백을 딱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려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내가 내 아들로 내 딸로 부를 때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막 사랑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하면서 이렇게 광구가 너 내 아들 하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사랑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옆에 있으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제가 이제 막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내 일로 와 인사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인사해요. 제 마음이 어때요? 제 막내예요.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이제 안 해요. 다 컸다고 안 해요. 막내는 아직 조금 해요. 안녕 인사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인사해요. 제 마음은 근데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얘기하시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닮아서 잘생겼네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목사님 닮아서 이거죠. 목사님 닮아서 잘생겼네요. 그럼 막 제 마음이 아유 뭘요 하면서도 뭘요. 얘가요. 아유 운동도 잘해요. 뭐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자랑스러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29절 30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고백하듯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금우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에서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런데 31절 3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비슷한 의미의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31절에 대적하리요, 대적이라는 단어고요. 33절에 고발하리요, 고발이라는 단어이고 34절에 정죄라는 단어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약간 법정에서 재판할 때 쓰여지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에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디아블로스, 이것은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는 뭐예요? 고발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대적, 31절에 나오는 대적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대.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고백하듯이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막 자랑하시는데 사단이 옆에서 손드는 거예요. 전 그 사랑 반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전 그 사랑 반대합니다. 반대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들릴 듯 안 들릴 듯 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뭐라고 하나님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서 있어? 그런 장면들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거 반대합니다 하고 저벅적 나와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들릴 듯 말듯 얘기하는, 너 뭐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사랑받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나는 반대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너가 과거에 지은 죄를 잊어버린 거야? 네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을 잊어버린 거야?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3절에 있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저는 정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아들 자격이 없는 안광국의 죄를 고발합니다. 자, 고발장 있겠습니다. 안광국 몇 년도 무슨 죄 지었고요, 몇 년도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이렇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안광국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건요, 규탄하고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규탄하고 비난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죄를 쫙 지었는데 뒤에 갑자기 사단의 무리가 프랭카드를 가지고 쫙 나와서 사단 뒤에 서서 안광국은 자기 죄를 깨닫고 물러나라 이렇게 데모하는 것 같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규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규탄하는 거. 규탄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죠. 앞장서서 고발합니다 하고 뒤에서는 막 규탄한다. 안광국은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 자격 없다고 스스로 얘기해라. 뒤에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정의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인 안광국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사단의 고발과 시위에 무릎을 꿇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그 결론을 한번 마지막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에 끊으리요, 39절에 끊을 수 없느니라. 끊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끊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떼어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떼어놓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막 규탄한다 비난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녀를 떼어놓을 수 없어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돌 던지려면 나한테 던져라 하는 거예요. 비난하려면 나에게 해라 하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가 떼어놓을 수 없듯이 그 떼어놓을 수 없는 자녀를 부모가 확 끌어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려면 나에게 해라,
돌을 던지려면 나에게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을 비난하려면, 돌을 던지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떼어놓지 않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끌어안은 나에게서 아무리 추악한 냄새가 나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해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안아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품어주세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아들 삼고 딸 삼으려고 예전부터 미리 정하고 너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마음 가운데 사랑 고백하듯이 너네 딸하자, 너네 아들하자 마음속에 얘기하고, 그리고 너를 아들 딸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저렇게 나는 죄인이에요, 저를 고발하는 저 얘기가 안 들리세요? 나는 안 들린다, 나는 안 들린다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공지영이라는 소설가를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참 동질감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더라고요. 공지영 씨가 자녀가 셋 있어요. 셋 있어요. 근데 공지영 씨가 결혼의 아픔을 겪어서 3번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아빠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저희 집에 4아이가 있는데 다 제 아들 딸이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4아이의 아빠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입양을 했으니까. 그런 게 갑자기 공지영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마음을 들게 해서 제가 어느 한때 갑자기 공지영 씨 글을 막 읽게 됐던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첫째 딸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던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첫째 딸 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첫째 딸의 이름을 윈영이라고 하고 그 첫째 딸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영, 언젠가 어두운 모퉁이를 돌며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낄 때, 세상의 모든 문들이 내 앞에서만 셔터를 내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모두 지정된 좌석표를 들고 있는데 너 혼자 임시 대기자 줄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언뜻 내가 보았던 모든 희망과 믿음이 실은 환영이 아니었나 의심될 때, 너는 너의 어린 시절의 운동의 날을 생각해. 그때 목이 터져라 너를 부르고 있던 엄마의 목소리를.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엄마라고 해도 때로 신이라고, 때로 절대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른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 너에게는 아직 젊고 많은 날들이 남아있단다. 그것을 믿어라.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천사들의 속삭임과 세상 모든 엄마 아빠의 응원 소리와 절대자의 따뜻한 시선을 잊지 말아라. 내가 달리고 있을 때에도, 설사 내가 멈추어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너를 응원할 거야.
참 멋진 글이죠.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널 응원할 거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딸아,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널 응원할 거야. 아들아,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널 응원할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악마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지. 사단은 우리를 반대합니다. 고발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규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단의 모든 그 정죄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실패를 연습하며 살아가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